애틀란타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애틀란타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애틀란타 사람들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모신 그 손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받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정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일이 결코 쉽진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태어나고 우리의 조국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불리우는 일본,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그 일본에서 이제 7년 동안 선교를 하시다가 이곳 애틀란타로 들어오신 이우영 목사님을 오늘 애틀란타 사람들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으로 불러야 되는지 또 선교사님으로 불러야 되는지 뭐 양쪽 다니까요.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가요? 네. 목사님은 좀 특별하신 분이신데. 아유,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우영 선교사님은 저희 애틀란타 CBS하고도 특별한 그 관계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애틀란타 CBS 방송 9년 차입니다. 이 9년 참 이제 10년이 돼가고 있는데 10년은 못 채웠어요. 9년 차인데 저희 애틀란타 CBS 방송국이 세워진 지가 10년이잖아요. 네. 올해가 이제 바로 정말 10년째 되는 해인데 바로 저보다 그 10년 전에 그러니까 1년간 우리 애틀란타 CBS에서 이 방송 진행을 맡으셨던 그러한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이우영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정말 일본 선교사로 또 가셔서 오랜 동안 선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저희 애틀란타 CBS에 다시 돌아온 느낌이에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네. 그때는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너무너무 눈물만 나고 한숨만 났는데 네. 이렇게 우리 국장님 만나고 방송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아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너무 CBS에 쏟아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체험하고 또 제가 이렇게 초대 손님을 온다는 게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뵈는 것 자체가 지금 남다른 정말 그 감격이 와요. 할렐루야. 제가 9년 전부터 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 애틀란타 CBS 10년 전 처음 세워졌을 때 그때 진행을 맞습니다. 예. 주님 알고 싶어요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런가요? 진행을 했었어요. 예. 제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1년 동안 하시고 일본으로 이제 떠나셨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떠나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이 그냥 오셔가지고 이렇게 세우시고 말이에요. 아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네, 하여튼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정말 기쁜 마음 그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 가신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으실 텐데. 네, 저는 원래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했어요. 네. 일본에서 유학을 했고 언어를 할 줄 알고 그리고 일본의 문화를 상당히 즐겨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일본에 가서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면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교만이 있었어요. 나는 잘할 것 같아요. 막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잘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가서 선교를 했는데 6개월 동안 파리 한 마리가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는 항상 큰 교회에서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혼 귀한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유 왜 교회가 싫으십니까? 그럼 뭐 좀 쉬었다가 더 오십시오.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6개월 동안 사람을 구경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네.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선교사 생활하면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내가 신학교에서는 배웠는데 그것이 내 몸에 체험되는 그런 기간의 수업을 좀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우영 목사님은 이제 유학을 하러 일본에 가시는 케이스예요. 그거는 처음에 유학을 하러 갔죠.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왜 하고 많은 여러 나라들 가운데 뭐 영어도 있고 영문학, 뭐 또 독일어 동문학도 있고 뭐 프랑스어 많잖아요. 네. 특별히 이제 뭐 서바나어 이래가지고 뭐 멕시칸 언어라든지 뭐 여러 나라들이 많은데
일본어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많았어요, 그때? 어순이 쉬워서 그랬나? 제가 1985년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극단 생활을 했어요. 아, 극단 생활을 했는데 상당히 잘했어요. 아 그래요? 문교부 장 그때는 이제 문교부 장관이니까 문교부 장관 상도 받고. 아, 근데 진짜 잘했는데요? 네, 대학로에 극단이 한 13개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근데 15군데에서 섭외가 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신문사 광고에 그 한국을 이끄는 백인의 예술인 안에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이구. 너무너무 교만해져서 남의 연극을 안 보고 그냥 막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도태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극 3편을 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연극인들의 소망이 자기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겠죠. 신문 기사에 이유영은 작품 분석이 안 돼 있는 배우다. 뭐 작품 분석이 안 되는 연출가다 이렇게 쏘니까 호되게 맞았네요. 이건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땐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나도 그럼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중앙대, 한대, 동대 이제 그런 대학교가 있었는데 아니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거기서 조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같아서는 내가 가서 할 수 있겠는데 그때는 자존심이 용서를 못 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네.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쟤들 밑에서 배울 수는 없지. 내가 가르쳤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미국 말은 공부하기 힘드니까 내가 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갔다 오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을 선택했죠. 근데 가서 하나님을 너무 깊게 만났어요. 아, 일본에서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본 사랑하심도 알게 됐고, 저를 이 땅에 보내심도 알게 됐고,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도 알게 됐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대학도 보내주셨고 대학을 또 이게 자랑해도 되는 건가요? 아유, 그럼요. 이거 겸손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 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아, 네. 근데 하나님이 입학을 시켜주셨으니까 졸업을 해야죠. 그다음 내가 뭐 신학하고 싶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신학하고 싶다고 신학하면 그건 역시도 내 뜻이잖아. 그래서 일본 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다 졸업을 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의 길을 들었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일본 유학을 가게 된 계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더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뜨겁게 이렇게 알게 된 계기하고 거의 뭐 맞물려 간 건가요? 그러면? 글쎄 하나님께서 감권적으로 역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 예수라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것들도 많죠. 개성이 그리고 강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니까 나를 표현하고 나를 시집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만나게 되니까 나를 표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게 되고 그래서 연극에 대한 소망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스타가 돼보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을 가장 멋있게 표현하고 싶다로 바뀌었다가 뭐 그럴 거 있어. 내가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전하면 되지.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 콜링 보통 이제 주의 종으로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을 때 이제 뭐 신학도 하고 그러면서 또 목사 안수도 받고 네, 그렇게 목회자의 됐죠. 길을 걷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본인이 정말 내가 꼭 신학을 해야겠다라고 한 무슨 뭐 음성이라든지 소위 뭐 꿈이라든지 뭐 있었나요? 있었죠. 네. 있었는데 이제 음성을 들은 건 아니고 네. 일본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죠. 저 유학생으로 갔으니까. 갔는데 상당히 긴 내용인데 한 3분 만에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 이불이 없어요. 이불을 싸갖고 유학 오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옆집에서 이불을 버리더라고요. 아니 이불만 있으면 어떻게 이제 일본은 습기가 많아서 반찬을 해놓으면 하루아침에 한나절이 지나면 상해요. 아 그런가요? 하나님 냉장고가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또 옆집에서 냉장고를 버려요. 근데 냉장고에 냉장고 꼬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냉장고에다 음식을 넣어놓고 열면 우르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냉장고를 주시면 냉장고 꼬지도 주셔야지요. 그 다음날 냉장고 꼬지를 또 주서요. 어허. 이런 일들이 셀 수 없게 많아져.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채워주시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요. 그리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더 많이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게 되죠.
그랬을 때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아하. 그리고 내가 물질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됐고요. 네. 내가 유치한 그런 아주 보이는 것만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보여주셨구나도 깨닫게 됐고요. 네. 그 후부터 이제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바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일본에서 지금 이제 7년 동안의 그 선교 생활이 이게 참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뭐 언어는 그래도 남다르게 목사님이 뭐 일찍이 네. 일본어를 공부하셨고 또 일본에서 대학을 이제 다 졸업을 하셨기 때문에 유창하게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적인 아까 뭐 6개월 동안 뭐 얼마 동안 파리 한 마리가 교회에 찾아들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그 7년간의 세월을 결혼을 하고 들어가셨나요? 네, 결혼하고 유학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한국에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일본으로 들어갔는데 네. 일본에 들어갔는데 이제 월세가 상당히 비싸죠, 일본도요. 그것도 가장 비싼 동경에다가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이 없고 이제 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가족들과 같이 살죠.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와요. 6개월이 지나도 안 들어와요. CD를 돌리고 아틀란타에서 CD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CD를 많이 돌리고 찌라시 전단지죠. 전단지를 막 돌리고 전도하고 제가 또 찬양을 좋아해서 뭐 찬양을 하고 아무 짓을 해도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오나 했더니 일본 분들은 이게 윷구리 문화,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문화죠. 한국 사람처럼 빨리 이런 문화가 아니라 남들이 가면 갈게라는 문화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들어와서 잘하는 거 보고 들어오겠다. 이우영 목사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내가 1년 동안 지켜보고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헌뜻 누가 선발자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일본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선족, 중국 조선족이 잘 데가 없다고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일본 사람은 아니지만 중국 조선족이죠. 네네. 그러니까 중국말 할 줄 알고 한국말 할 줄 아는데 일본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분을 데려다 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3개월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이제 그들을 데려다 놓고 선교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들이 한 명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 한 명이 또 꼬리를 물고 3명, 4명 해가지고 이제 한 20여 명이 모이게 됐어요. 근데 20여 명, 그까짓 거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인 한 명이 100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네. 예, 근데 뭐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일본을 사랑하시면 일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업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 보통 이제 일본을 생각할 때 참 일본 이야기만 해도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사실 가까이 한국과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뭐 일본을 쉽게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저변에 역사적으로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말 못할 그 내면의 아픔을 그 상처를 늘 가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 리젠먼이라고 하는 원한까지도 잠재적으로 이렇게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일본에 대해서 감정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죠. 우리 한국인이라면. 36년간의 아픔도 있고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감정을 갖고 있어요. 특히 독도 문제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도 네. 제 카톡에 이렇게 오는 거 보면요. 네. 독도 문제 여러분 뭐 퍼뜨려 주세요. 일본 막 그런 얘기들이 막 오죠. 그렇죠.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특별히 독도 문제 얘기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네.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요. 제가 돌맞을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를 내봐라 그러면 스마트폰이 터진다. 거기에 호적된 사람이 있다. 한국 경찰이 지키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종실록 시리즈 50페이지 셋째 줄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써 있다. 일본에서 제가 아이들 교과서를 보고 공부하면 거기도 그렇게 가르쳐요. 거기도 일본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독도에 지금 한국군들이 점령하고 있는 걸 우린 봐주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나라 시각에서. 그렇죠. 그 나라 시각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 시각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 성도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일본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정한 각오를 물어보죠. 네. 한국 땅이라고 얘기하면 당장 교회를 떠날 테고 저는 또 일본 땅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입장이고 네. 그럴 때 얘기를 하죠.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눈이 커지죠. 독도는 일본 땅도 아닙니다. 독도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온 사람입니다. 당신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꿈꾸십시다. 우리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지혜로운 정말 랍비 같은 대답이네요. 그럴 때 반응들이 어떤가요? 그럴 때, 그렇습니다. 스미마셍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미마셍. 네. 저 역시 스미마셍인데요. 보통 이제 한일전 하잖아요. 축구. 예. 왜 정말 한국과 뭐 미국, 한국과 스페인전, 한국과 브라질 하면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이게 또 이 월드컵이 붙으면 그렇습니다. 대단한 열기가 그렇습니다. 있는데 일본 반응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저희들한테 물어보죠. 너희들은 어떻게 축구를 전쟁하듯이 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그렇다. 우리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린 끝이다. 그 후에 우린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프로야구도 일본이 프로야구가 더 흥행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프로야구도 지역전으로 하지 않느냐? 축구도 마찬가지다.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난 한국 편을 든다. 그러나 축구가 게임이 끝나면 난 다시 일본 민족을 사랑하는 목사고 선교사다. 게임은 게임으로 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가요?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이 응원하는 걸 못 봐서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대한민국 같으면 시청 광화문 내거리에 큰 정강판 벌어놓고 뭐 국민들이 다 나와서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한국은 대한민국 이거잖아요. 네. 일본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네, 모르죠. 니폰! 니폰! 네. 참 일본이 우길승천기 이래가지고 네. 다시 또 그 전쟁 전범인 것을 스스로 이렇게 그 전쟁에 대한 참 그런 전 세계가 이제 사과문을 촉구하고 뭐 미국까지도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었지만 결코 이제 지금 아베 정권에서는 더더욱이나 사과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이제 망언을 자꾸 일삼는 것 때문에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정말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그러한 원한이나 상처들을 더 자꾸 건드려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예,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님께서 거기에서 선교를 하시기가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예, 맞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뉴스에서 보는 것과 또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야 인기를 많이 얻게 되고, 그런가요? 그리고 또 이제 국제법상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일본에 많이 인정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길승천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네. 독도는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야. 이런 부분은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국제적으로 그렇죠. 유익이 됩니다.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네.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아이 참 어리석어. 요나는 왜 그랬을까 하고서 우리가 요나를 많이 책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은 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심지어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렇다면 요나서를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살리시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본을 사랑하신다. 그 증거가 사계절이 너무나 아름답고 일본의 국민, 일본이라는 나라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을지 모르지만 일본인이라는 그 일본인들에 대한 습성들은 얼마나 온순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인들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야, 너 왜 그랬어? 언어로 갖다 꽂습니다. 그런데 돌직구라 일본인들은요. 그러잖아요. 네. 일본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난다 이거라. 말을 던지지 않고 땅에다 떨어뜨려요. 화가 나도 뭐 난이 시댄다요 뭐. 네. 땅에다 떨어뜨린 거예요. 변화구네요. 그러니까 상처가 때리질 않고 땅에 떨어지는 말. 한국보다 많이 온유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화 면에서 이렇게 있죠. 아유, 우리는 일본 사람들 너무 싫어해. 앞과 뒤가 달라. 이게 표현하는 모습들이 앞에서는 실실거리고 뒤에서는 칙 그리고 난 그런 게 싫어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그런 모습 많이 싫어하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 일본 사람들은 앞에서 대놓고 화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싫은 건 싫은 거야!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칼칼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싫어도 얘기 다 들어주고요. 아무리 싫어도 인격을 존중해주는 문화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문화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데 거죠. 저희는 이제 인격을 존중하는 게 가장 극단적 표현이 전쟁으로 그렇게 다른 나라를 쳐들어온다는 건 이거는 도저히 이제 그런 부분은 예. 이제 정치적으로 볼 때 반드시 회개하고 네. 그들이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죠. 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종교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들 역시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참 이야기를 듣다 보니 목사님은 정말 일본을 사랑해서 일본에 가서 일본을 품고 선교를 하실 수밖에 없는 선교사님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데요. 같이 가신 식구들이 참 많은 어려움이 함께 있었을 것 같아요. 사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있을 텐데 네. 어떻게 자녀는 몇이나 되세요? 자녀는 중학교 3학년 바오리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다니엘 이렇게 남자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데니얼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바울이가 큰아들이 유학 가서 거기서 태어났고요. 네네. 네. 그리고 우리 큰아들은 나라를 5번을 옮겼어요. 그리고 우리 큰아들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이사 말고요. 그 학교만 옮긴 것만 15번을 옮겼어요. 아, 그러니까 상당히 아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네네. 그러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그 얘기를 잠깐 할까요? 우리 아들은 지금은 목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 질문이 있어. 왜? 했더니 아빠는 왜 목사를 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한 말이 아니 아빠 장로는 돈 벌고 목회하는데 아빠는 돈 쓰면서 고생하면서 목회하잖아. 난 목사 안 할래. 제가 그날 밤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군요. 아들한테도 목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업이라는 걸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들이 나를 보고서 목사 안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부끄러운 종입니다 하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근데 1년 후에 제가 화가 나서 아들 앉아봐 얘기를 했죠. 아들아 왜 그래? 너 지금 꿈이 뭐야? 아빠 난 사장이에요. 그렇게 돈이 좋아? 정말 너 사장할 거야? 했더니 왜 사장할 건데? 했더니, 아빠 내가 사장 돼서 아빠 도와주면 아빠 목회 잘할 수 있잖아요. 아빠가 목회 잘할 수 있는 게 내 소원이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은 우리 아들도 아니에요. 아빠처럼 나도 고생하는 목사 될 거예요. 아빠처럼 영혼을 우선으로 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들 참 고생 많이 했죠. 방도 없어서 교회 구석에서 같이 자고 어느 날은 양말이 다 빵꾸가 나가지고 오더라고요. 야, 넌 도대체 양말 산 지가 며칠인데 양말이 다 빵꾸 나 그랬더니 신발이 빵꾸가 난 거였어요. 신발 밑창이 빵꾸 나니까 양말은 그날날로 빵꾸 나죠. 아니 이 녀석아 신발이 빵꾸 났으면 신발이 빵꾸 났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빠 주일날 성도님들 식탁 교제가 더 중요하잖아. 나 신발 빵꾸 난 거는 나중에 사도 되잖아. 주일날 교제할 빵이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제 신발 갖다 주고 그날 화가 나서 삼겹살 사 먹었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 네. 제가 많이 배우는 것도 있죠. 네, 참. 그러니 아이들도 그럴 때 이 또 내조하시면서 함께한 사모님은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오늘 사모님을 꼭 모시고 싶었는데. 제 아내는 네.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택이 이제 교회에서 같이 잤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오피스텔 같은 그런 사택을 이제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샤워장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한 뼘 남짓한 세면대에서 이제 같이 온 식구들이 씻고 거기서 이제 그 물을 통해서 사용하는데 저희들이야 대충 이렇게 씻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처는 아이들을 먼저 씻겨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여자들은 또 씻을 때가 많아요. 그런 거 씻을 때가 많으니까 이제 허리를 숙여야 되고 머리만 감아도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가 걸렸어요. 그걸 하다가. 그래서 지금도 허리를 많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일하는데 반대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와준 제 아내한테 언제나 죄송스럽죠.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이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제대로 하나도 하지 못하는 종이지만 먼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니까 우리 아들보다 성도님들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보니까 우리 아이가 결국엔 3개 구원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한 구석에서 한 지역에서만 살던 친구들과 우리 아들과 얘기를 해보면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가 다른 방향, 더 넓은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구나. 제가 아마 아들을 목적으로, 부를 목적으로, 아내를 목적으로, 가정이 우선적인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지 않으셨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대로 지켜주시는 분이로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목사님께서 그 일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7년 플러스 또 사실 유학 생활이라고 하지만 그게 또 몇 년이었어요? 6년 반 유학 생활 그러면은 했습니다. 거의 이제 목사님은 한 14년을 네. 일본에서 지냈다고 해도 이제 그렇죠.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는 가운데 참 일본을 남다르게 이제 이해하는 관점 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셔서 생활하면서 아, 일본 그 전반적인 아까 이제 일본의 정치와 또 일본 사람들의 보통 일반 뭐 국민이라고 할까요? 그 국민들의 심성과는 다르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소위 이제 인구 센서스와 그 리전이라고 하는 종교 센서스는 일본처럼 다른 나라가 없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일본의 인구가 1억이면 네. 이제 인구 센서스 때는 1억이 나오는데 네네네. 종교 센서스를 하면 막 3억으로 이제 3배 이상 느는 건 그만큼 이제 우상을 많이 네, 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민족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일본의 어느 이- 정도 심한가요? 일본의 목사님? 우상은 800만이 있고요. 아. 일본의 인구는 1억 2,500만이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1%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개신교는 0.3%가 안 된다고는 통계를 제가 듣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전도를 하죠. 네. 이제 그들을 모셔놓고 많은 것들을 해서 결국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이제 신방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방을 가서 아유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귀한 분 오셨으니까 막 하면서 이제 얘기하죠. 근데 딱 보면 집집마다 가미다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상신을 모셔놓는 게 위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십자가가 들어 있습니다. 네. 아니 성도님, 아니 저 우상들 모이는 곳에 거기다 십자가를 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유 목사님 아무거나 하나 걸리면 되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가슴이 너무나 아파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 조상신을 섬기고 있어요. 아. 그래서 물 한 잔도 요구르트 한 잔도 이렇게 집에 와서 먼저 아버님 식탁에다 올려놔요. 돌아가신 아버님. 그리고서 나 잘 보호해달라고 켜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밥을 먹고 교제를 합니다. 아. 그런 사람들인데 아,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먼저 하는 소리가 그거죠.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지옥 갔단 말입니까? 이런 막대먹은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난 그런 종교 안 갈랍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남겨놓고 나 혼자 천국 갈 사람이 아닙니다. 난 아버지하고 지옥을 가도 아버지랑 갈랍니다. 다시는 우리 쪽에 오지 마십시오. 지혜가 필요하지요. 그럴 때. 네.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를 알지 못하고 접근한다면 오히려 기독교가 배타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침투하죠.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습니다. 아. 나한테만 오십시오. 거의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이 많이 그쪽에서 번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본 분들의 그 보통 이제 막 그 할복이라 그러잖아요. 옛날 네. 소설이나 뭐 이런 책들이나 또 이런 걸 보면 뭐 정말 스스로의 그 책임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민족으로도 또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네. 오히려 이제 그런 심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오히려 그 열심과 충성이 신심으로 바뀔 때에 그 시너지 효과는 또 대단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슈퍼마켓 바꾸듯이 많이 바꾸시고 그리고 여기서 충족을 안 준다 그래서 저쪽에서 원하시고 이쪽 목 집사님하고 싸우면 또 저쪽으로 이사 가시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일본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 주군이라 그러죠. 주군제도. 네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믿는 게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 안에 물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든데 돌멩이 안에 물이 들어가면 절대 또 안 빠져나와. 이게 또 일본 사람들의 그 습관인 것이죠. 장단점이 있고요. 이제 그런 속성을 알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실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해주는 게 중요하죠. 유치하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집니다. 예수 믿었으면 사업장이 번성됩니다. 이런 기복적인 것보다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알았는가? 이런 것들의 원초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정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많은 신들을 믿는 그 아덴에서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또 제사를 하던 그 아덴 사람들의 그 풍습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아멘. 예, 근데 목사님이 정말 그 일본에서 몇십 명 안 되지만 여기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사실 뭐 큰 교회는 뭐 몇백 명이니 몇천 명이니 따지지만 그렇지 않은 수많은 교회들이 또 많이 있듯이 일본 가서 이제 선교를 하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어느 곳보다도 더 귀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가 쉽지 않은 그 가운데서 목사님 스스로 이제 느끼셨던 어떤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의 이 사명, 이 소명을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이걸 끝까지 관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아주 뭐랄까 아까 의리 이야기하고 막 관철, 주군 뭐 이런 단어들이 쭉 나왔는데 목사님 스스로 갖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는 좀 없었나요?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변하게 되죠.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술을 시작했잖아요. 네네. 연극을 했어요. 네. 예술이라는 것이 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좋게 말하면 아름다움을 만드는 겁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든 아름다움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든 아름다움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관둬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내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이 주의 종이 되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년부부터 시작했거든요. 청년부 목회부터 했는데 청년이 내 목숨보다 청년이 귀하더라고요. 그 전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나 중심이었던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니까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니까 내 목숨보다 귀한 게 세상에 없었는데 아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되니까 내 목숨보다 귀한 게 또 자식임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삶이 바뀌더라고요. 아침에 난 내가 잠을 다 자야 일어났는데 아이가 울면 깨어야 돼. 나보다 중요하니까. 근데 주의 종이 되고서 전도사가 되고서 청년을 맡아보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년들이 더 귀한 거예요. 내 목숨보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삶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되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귀한 거예요. 내 목숨보다. 그런데 선교사가 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더 귀한 걸 깨닫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국장님은 지금 하나님 불러가시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억울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저 사람 여기서 잘못해서 예수 안 믿으면 그 다음은 너무나 말하기에 끔찍한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다치더라도 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명보다 귀한 분들이 일본에 투성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다. 비단 주의 종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알면 이웃에게 그런 하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목사님도 그 일본에서 NHK 방송에서 또 한 1년 동안 또 방송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각자마다 갖고 있는 그 달란트, 은사를 빼뜨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다 유용하게 쓰신다는 걸 이렇게 네. 알게 되거든요. 어떻게 NHK 방송에는 또 한 1년 동안 그 출연을 하시게 됐나요? 네, 일본 대학교 이제 연극영화과를 다니면서 네네.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아야지 하고 있는데 큰아들이요. 네. 큰아들을 낳는데 사람들이 낳지 말라 그래요. 다. 네가 재정 능력이 어딨어. 이 외국에서 유학생활하면서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근데 아들 막 남이 아들만 있는 거, 딸이 있는 거만 눈물이 줄줄 나고 갖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다 했는데 덜컥 임신이 됐네요. 네. 뭐 임신됐으면 당연히 낳는 네네. 거죠. 아들을 낳고 났는데 정말 이제 취업이 문제가 되는 거야. 뭐 분유값이 장난이 아니죠. 그랬는데 그 학교로 출연자 모집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아. 들어갔더니 한 명 뽑는데 120명, 130명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아이고. 130대 1인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뽑혔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거기서 역할을 했어요. 역할을 하고 역할을 했더니 다른 아르바이트가 필요 없어요. NHK에서 상당히 많은 보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스키 드라마를 하면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충족히 느꼈다는 것을 한번 또 제가 또 간증을 하네요. 그렇군요. 일본 분들에게 그럼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그 어떤 뭐랄까 동력이 됐을 것 같아요. 1년 이제 동안 길 가다가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하시고요. 심지어는 CF도 하나 했고요. 아, 그런가요? 어떤 CF인가요? 공인중개사하고 비슷한 거 뭐 하나 했고요. 그랬는데 이제 오히려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갚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느 날 PD가 무당 역할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무당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이 안 되면 안 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24시간 동행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나 넘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 이것을 그때 자꾸 깨닫게 됩니다. 더 부끄러운 얘기 할까요? 일본 대학교 소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한테 이 얘기를 했죠. 하나님, 일본 대학교를 복음의 불바다를 만들겠습니다. 아버지, 능력만 주십시오. 막 그랬는데 그곳에서 시험 볼 때 컨닝하다 걸렸어요. 그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크리스찬인 걸 다 아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컨닝 안 합니다. 제가 컨닝한 느낌인데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정말 지금 이제 7년 동안을 일본에서 이렇게 쭉 지내시면서 유학생활까지 거의 한 14년간의 네. 그 장구한 세월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정도 많이 들었고 네. 또 일본에서 이제 떠나오기까지 이렇게 이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출발했어요. 네. 예, 애틀란타에서. 맞습니다. 예, 일본 들어가셨다가 네. 이제 또 그곳 선교지에서 네. 다시 이제 애틀란타로 들어오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것도? 예, 저는 일본에서 뼈를 묻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어느 선교사님이든지 선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뼈를 묻겠습니다. 모든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뭐 국적도 바꾸겠습니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큰 쓰나미가 한 번 있었죠. 네네. 그때 참 부끄러워. 그때 계셨던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적지 않은 분들이 한국으로 다 도망가셨어요. 그랬을 때 떠나셨겠죠.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대형교 목사님들도 많이 가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했는데 쓰나미가 나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다 팽개쳐서 가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때 이제 동경에서 저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모든 걸 정리해서 그 하고 있던 목회를 다른 목사님에게 넘겨드리고 저희는 쓰나미 난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아, 오히려 네. 들어갔죠. 그래서 원어민 목회를 하자. 네. 그래서 그곳에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 네. 3분 계시고 다리가 저르시는 분들 전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 그분들하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방사능표 조개 캐먹고 방사능표 고구마 캐먹고 이제 그러면서 사역을 같이 시작했죠. 그리고서 사역을 하고 동경에 있을 때는 이제 비자국에서 20여 명 목회를 하니까 비자 연장이 가능했어요. 네. 근데 이제 원어민 선교를 하고 지역에 들어가 시골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교회답지 않은 이제 집에서 목회를 하게 되니까 그게 교회라고 인정이 되질 않고 성도들도 무슨 뭐 이렇게 주소나 제대로 돼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이 비자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자 연장이 어렵겠구나.
그렇다고 뭐 특별히 무슨 교단, 미국에 있는 교단에서 특별 지원을 해줘서 보증을 서주면 괜찮겠지만 그런 것도 쉽게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일본 선교를 이제 정리하고 왔죠. 선교사가 불법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 네. 그것을 또 하나의 사인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주실 걸 믿으면서 와서 지금은 이제 내려놓는 연습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그 정말 비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빈잔에 또 채워주시는 어떤 걸로 채울지는 모르지만 그 기대가 되겠네요. 아멘. 네. 그러면 이제 두고 온 일본, 네. 일본에 대한 정말 뭐 이 방송을 일본인 시청자가 뭐 볼 리는 거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일본 분들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우리 이우영 선교사님께서 이우영 목사님께서 갖고 있는 그 아주 그냥 애틋한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있다면 한번 이번 2014년 새해를 맞이해서 좀 한번 일본 분들에게. 예예 일본 분들에게 한국말로. 네네 그렇죠. 예 사랑하는 우리 일본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일본이냐 한국이냐 독도냐 다케시마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요 가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분들 너무나 제가 사랑해요. 그리고 일본 분들이 한국 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한국 분들은 잘 모르셔요. 그러나 일본 몇몇 정치인들이 그렇게 영역 다툼, 자기 것을 위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오해를 사게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일본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일본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일본은 아직도 건재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후지산이 붕괴된다.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다. 아직도 그 쓰나미 지역에 방사능이 유출되어 일본은 곧 망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은요, 900여 번의 전쟁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언제든지 살아나고 있습니다. IMF에도 견뎌내는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일본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참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일본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겠음이라고 소망합니다. 네. 아, 1980년대로 기억되는데요.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께서 한국 여의도에 그 대형 집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참 풋풋한 청년 시절 때 잊지 못할 그런 집회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들으신 그 예화 가운데 개미들이 절벽을 향해서 지금 막 가고 있는데 그 절벽 너머에는 큰 낭떠러지고 물이 이제 흘러가는 그러한 강이 있다. 그 개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뭐 각자마다 뭐 벽을 쌓아서 개미를 못 건너가게 할 것이다. 뭐 개미를 막대기로 다 다른 쪽으로 돌리게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답은 이랬습니다. 내가 개미가 돼서 개미의 언어로 개미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개미들을 구출할 수 있는 가장 정말 바른 길이라고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무지한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일본을 가슴에 품고 선교를 하시고 계시고 또 하셨던 우리 이우영 선교사님 모시고 애틀란타 사람들 이렇게 진행하면서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셨는지요? 오늘 애틀란타 사람들 이우영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